안녕하세요. 피탐성 빛의 교회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해 오신 빛의 성도님들. 레위기. 이 생각보다 훨씬 재밌지 않습니까? 저 혼자만 재밌는 겁니까? 하여튼 레위기 공부는 하루 걸러버리면 따라오기 점점 어려워지니까요. 하루도 거르지 말고 잘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말씀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이토록 예기치 않은 기쁨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 마음과 생각해서 닫혀 있었던 이 말씀을 계속해서 활짝 열어주셔서 이 안에 담겨있는 끝없이 깊고 따스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많이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레위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공부할 텐데요. 먼저 1절 말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에게 곡식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누구든지 고운 밀가루를 제물로 바치는데 거기에 기름을 붓고 향을 얹어서 바쳐야 한다. 아멘. 오늘부터는 소제, 곧 곡식 제물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텐데요. 우리 1장에서 공부했던 번제, 이것은 모든 것을 불에 태워서 불에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완전히 다 태워드리던 제사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소제, 이 곡식 제물에서도 똑같은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 곡식 제물 역시 누구든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점이 먼저 강조됩니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죄인도, 의인도, 심지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끔찍하다고 여겨졌던, 정말 사람 취급도 안 했던 이방인까지도 누구든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더라는 겁니다. 2절도 한번 볼까요? 그가 그 제물을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에게 가져오면 제사장은 기름으로 반죽한 밀가루에서는 가루 한 줌을 걷고 향은 다 거두어서 그 제물을 모두 바치는 정성의 표시로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아멘. 하나님은 이 소제에서도 명확하고 분명한 과정과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2절의 핵심은 소제를 드릴 때 그것을 예배자가 직접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을 통해 하나님께 드려져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그분의 거룩하심, 또한 오실 메시아,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중보 사역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신데요. 우리는 사실 더 이상 이 제사장, 혹은 목사, 혹은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직접 대제사장이 되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대신해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직접 이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여기가 우리가 어저께 월요일날 레위기 1장 1절을 배울 때 회막 배우지 않았습니까? 성막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라고 하셨냐? 성막 안에는 또 다른 두 개의 작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성소고요. 여기가 어디냐면 지성소였습니다. 이 뜰에서는 제단을 벌려놓고 물두멍이 있으면 여기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행위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 성소 안으로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고요. 이 지성소 안으로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이라는 날 들어가서 하나님을 뵐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이 사이에 무엇이 있었냐면 veil, 성소 커튼이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었던 이 veil, 지성소의 커튼이 완전히 찢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제사장이나 목사나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가 없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 예수님이 오지 않으셨던 이 구약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일들을 일일이 해냄으로 인하여서 어렴풋이 메시아가 오실 그날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가 있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풍성할까 어렴풋한 상상력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갔어야 했다는 겁니다. 3절도 이어서 보면요. 곡식 제물 가운데서 살라 바치고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아들들의 몫이다. 이것은 나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에서 온 것이므로 가장 거룩한 것이다. 앞으로 제사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반복되는 내용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드려지는 제물 중 일부가 아론과 그 아들들의 몫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자기에게 바치는 제물의 일부를 제사장들에게 돌려주셨던 것일까? 이유는 간단해요. 제사장들에게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의 임무가 무엇이었습니까? 간단하죠. 제사, 예배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예배를 집행하고 인도하는 일이었어요. 제사장들에게는 그들에게 주어진 땅이 전혀 없었습니다. 땅이 없으니 무엇을 지을 수 없을까요? 농사를 지을 수 없고요.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 무엇이 없습니까? 농사에서 나는 농작물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은 열정페이를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자애롭고 관대하게 그분에게 드려진 제물 중 일부를 취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먹고 사는데 궁핍함이나 두려움이 없게 하신 겁니다. 오늘날 교회의 목회자들에게 사례를 주는 것도 바로 이러한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기도 합니다. 4절도 이어서 볼까요?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곡식 제물을 바치려거든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넣어서 반죽하여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둥근 과자나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만 발라서 만든 얇고 넓적한 과자를 바쳐야 한다. 아멘. 자, 지금부터요. 굉장히 재밌는 장면이 펼쳐지는데요. 소제를 드릴 때 먼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제사를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화덕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이렇게 천막이 있으면 천막 안에다가 두고 여기서 소위 말해서 가스레인지의 역할을 하던 도구였습니다. 거기에서 제물을 준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5절과 6절도 보면요. 내가 바치는 곡식 제물이 빵 굽는 판에다 구운 것이며 그것은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넣어 반죽하여 만든 것으로서 누룩을 넣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너는 그것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어라. 이것이 곡식 제물이다. 아멘. 이번에는 화덕이 아니라 뭐가 나옵니까? 후라이팬이 나옵니다. 후라이팬. 5절 다시 보세요. 빵 굽는 판에다 구운 것이면 후라이팬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여러분 후라이팬 몇 번이나 쓰십니까? 아마 적어도 한 번씩은 후라이팬 쓰실 텐데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막 내려주시면 만나를 그냥 있는 그대로 먹은 게 아니라 때로는 반죽해가지고 구워서 먹을 때도 있고 때로는 철판에다가 볶아서 먹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늘 그들이 사용하는 요리 도구가 판이었다는 겁니다. 7절도 보면요. 내가 바치는 곡식 제물이 냄비에다 구운 과자이면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넣어서 만든 것이어야 한다. 또 이번에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냄비가 나옵니다. 냄비. 화덕이 나오고요. 후라이팬이 나오고요. 냄비가 나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 속에 매우 밀착되어 쓰이던 도구였어요. 왜 하나님은 굳이 이렇게 세세하게 화덕, 불판, 냄비라는 조리 도구를 꺼내 들어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를 설명하고 계신 걸까요? 저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제사, 곧 예배는 반드시 우리의 일상 속에 녹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화덕에 밀가루 반죽을 붙일 때, 후라이팬, 불판에다가 만나를 구울 때, 냄비에 음식을 넣고 끓일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의 일상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고 우리가 아무리 하찮게 여기는 우리의 소소한 일상까지도 우리가 예배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건 역시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레위기는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밀접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는지를 매우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8절과 9절도 이어서 볼까요? 이렇게 하여 곡식 제물이 준비되면 그것을 나 주에게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게 주어라. 제사장이 그것을 받아 제단으로 가져갈 것이다. 제사장은 그 곡식 제물에서 정성의 표시로 조금 떼어서 그것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야 한다. 이렇게 하여 그 제물을 모두 바쳤다는 표시로 삼는다. 이것이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아멘. 여기에서도 또한 같은 제사의 방식이 반복됩니다. 제사를 드리러 온 예배자는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해요. 반드시 제사장을 거쳐야 하고 제사장은 가져온 그 제물을 모두 불에 살라 바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는 내 마음을 어딘가에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실 때 하셨던 말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자의 마음이 무엇이냐? 장소도 아니에요. 제물이 어떻게 비싸냐 싸냐 이것도 아니에요. 신령과 진정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불살라 모두 태워드리는 이 제사에 깃들어 있는 것이었어요. 10절도 한번 볼까요? 곡식 제물 가운데서 살라 바치고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아들들의 몫이다. 이것은 나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에서 온 것이므로 가장 거룩한 것이다.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고 남은 일정 부분을 반드시 제사장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생계의 어려움에 시달리지 않고 예배를 집전할 수 있도록 예배를 인도할 수 있게 해야 된다.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빛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를 생각할 때 어디를 주로 생각합니까? 교회를 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배를 생각할 때 두 장면이 반드시 떠올라야 됩니다. 먼저 믿음의 가족이 된 형제 자매들과 함께 모여 드리는 공예배와 내가 나의 일상 속에서 곧 가정과 회사와 학교와 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주방, 내 회사, 오피스, 내 아이와 함께 노는 놀이방, 커피숍, 식당, 내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레위기의 언어를 빌리자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화덕의 예배, 후라이팬의 예배, 냄비의 예배, 이 두 장면이 동시에 떠올라야 비로소 우리는 제대로 된 예배자의 자리에 서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하루 내 일상 속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화덕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불판 예배 올려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나는 싱크대 예배, 어떻게 나는 오피스 책상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그렇게 나의 일상 속에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소한 일상에 깊은 관심을 보이시고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창조하기 원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주셔서 나의 일상이 곧 예배가 되는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